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소와 또 양, 그리고 비둘기, 이 피만 흘리게 되면, 그 공로만 의지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힘입고 이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곡식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는 알맹이 곡식의 나다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빻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가루에다가 무엇을 섞으라 그랬습니까? 기름과 그 다음에 유황을 섞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을 하셔 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온, 우리 이 교인들이 다 가지고 나온 그 가루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제 제사장이 한 움큼만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그것을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와 차이점이 벌써 있죠. 번제는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태워야 돼요. 다 각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도 남김없이, 심지어는 이 내장까지 다 태워서, 이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데, 이 소제는 다 드릴 수 없어요. 다 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장이 한 움큼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드리고 싶은, 내게 이게 생명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내게 있는 거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드리면 내일은 뭘 먹고 살 거야? 먹을 거 있는가 보네. 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 거, 그거 너희들 이제 가지고 가도록, 그건 그냥 한 움큼만 내가 가지고 간다. 그 대신 여기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은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이건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누구의 몫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이 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거룩한 뜰에서, 그리고 거룩한 이 음식을 잡수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제사의 일이 얼마나 바빠요. 번제도 있죠. 지금 소제도 있죠. 그리고 또 내일은 이제 화목제, 기가 막힌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목만 약간 떼놓고는 가지고 가서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또 이 아주 기가 막힌 제사예요. 그 화목제,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드리려고 하게 되면 속죄제, 그리고 또 속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범죄한 죄를 다 용서해 주려니까 제사만 하더라도 이 5가지인데 말이지. 5가지 제사를 위해서 이 많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 제사장 혼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기업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12지파에게 다 이제 지파들에게 더 기업을 주고,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랬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이 제사장이 나오는 레위 지파에만큼은
기업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농사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성전에서 제사의 일만을 감당해야 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특별히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의 그 회막의 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 저것들은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가져온 거 먹고 저러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 속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하여튼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내가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삶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무조건 오늘까지는 소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 소제라니까 이게 청소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청소를 왜 또 소제라고 해요? 소제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2장 4절부터는 요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요리로. 그러니까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갈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소제에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건 삶 전체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 가루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다, 떡을 만들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언제 케이크 만듭니까? 언제 여러분 떡을 만듭니까?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오늘은 생일이다. 생일이니까 매일매일 나날이 다 감사하지만, 내 삶 존재 자체가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2월 오늘 며칠이죠? 25일이 생일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박수만 쳐드리려고 그래.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그럼 25일하고 가장 가까운 날에 내가 생일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남순 권사님이십니다. 역시 권세가 있으시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예배 끝나게 되면 생일상 잘 차려놨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 달걀 이게 두루마리가 나올지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 그러면 이렇게 떡을 만든다,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내게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의 기념일까지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일이나 또는 여러분들 이제 가족의 생일이나 또는 여러분들 졸업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개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떡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떡을 돌리듯이 그 이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을 당하고도 생일 감사 헌금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지장이 있을지 몰라,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빠짐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기념일들, 여기다 꽃이라도 하나님 앞에 뭐 아까운 게 있겠어요? 다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살라라. 그러나 정말 매일매일의 삶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면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요리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리로 감사하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기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다, 가게 장사를 시작하신 분이다, 시작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창립 기념일 정도는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기념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지 뭐 이 회사 빨리 어떻게 되라고 그러겠어요? 다 이게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리 가운데 무슨 요리를 드려야 될 것이냐? 오늘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올 때에 먼저 화덕에다가 요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올 거기 때문에 미 얘기 안 하는데 어디에다 요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지.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연기 나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싸서 여기다 이제 불을 지펴 놓고 그 화덕 안에다가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집어요. 근데 가루를 반죽하는데 여기 이스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안 들어가고 그냥 가루 그냥 그 자체대로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그 다음에 그걸 거기다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화덕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굽게 되면은 구수한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날까 안 날까? 나지.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떻게 될까? 좀 부풀어 나겠지. 좀 더 많이 부풀으라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 이스트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누루. 이거 넣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게 되면, 근데 이 화덕이 열이 얼마나 센 건지 몰라요. 그리고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공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화덕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덕에다가 음식을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공동의 식사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요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무부 장관이신 주부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이신 미래부 장관이신 자녀들도 계시지만은 이들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 자체를,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가정들, 감사하는 그 마을들, 그 감사하는 그 교회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그렇죠. 그래, 이 화덕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좋은데, 진짜 뭐 이 냄비에다가 만든 요리도 맛있지만은 또 뭐 이 솥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뭐 이 프라이팬에다 만든 요리도 맛있지만 정말 맛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구운 거? 화덕에다가 구운 거. 그래서 피자도 벌써 침이 돌잖아요. 피자도 어디에다 구워야 맛있어? 화덕에 구워야 맛있어. 그냥 미제들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냥 철판에다가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는 뭐 만들어 오는데, 많이 넣어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 이태리 사람들은 어디다가 해?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스라엘 거기서 배운 거예요. 화덕. 그런데 화덕에다가 구울 때 제일 맛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뭐 오래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워낙 세다 보니까
1분 30초만 넣어놔야 돼. 그렇게 구운 피자가 제일 맛있다니까. 그 저기 좀 의심이 되면은 날 따라오세요. 제가 1분 30초 만에 구워내는 피자집을 내가 알고 있어. 이태원이 죄다 그 일들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돈을 버는. 이걸 미리 내게 알려주셨으면 내가 이태원으로 진출해가지고 이걸 하나 내는 건데 말이지. 그렇게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 화덕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구워서 그 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삶의 제사로 감사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제일 먼저 화덕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화덕이 제일 이게 우리가 맛있는 건가 보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기에다가 요리한 것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또 부친 게도 또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철판에다가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뭘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랬습니다. 이 철판에다가 이제 반죽한 것을 올려놓게 되게 되면은 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요리를 하고는 조각을 내라 그랬어요. 조각을 내 가지고 사실 그것을 한 움큼 떼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부스러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 태울 때에 또 좋지 못한 냄새가 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판에다가 요리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조각을 내 가지고 미리 조각을 내서 그럼 부스러기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용하기도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조각 내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피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다 써는 거예요. 우리는 빈대떡 붙이자마자 그냥 한꺼번에 딱 던져줘. 딱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번에 바자회 할 때는 좀 요것도 좀 해서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지. 이게 소재다 말이지. 근데 뭘 넣지 말라? 누룩은 절대로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밑줄을 그어놓는 거예요. 마음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리하는 법. 세 번째 요리하는 법은 이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냄비에다가 요리를 하시래요. 그래서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 냄비라고 나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솥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솥에다 넣는 것은 찌는 요리죠. 찌는 요리. 야, 또 찌는 찐빵 또 이거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가루만 가지고 내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먹는 거 있지 않니? 화덕에 구워서 먹는 요리, 또 이제는 철판에다가 구워서 먹는 요리, 그리고 너희들이 솥에다가 쪄서 먹는 이 요리, 절대로 다른 것은 여기에다가 첨가시키지 말고 거기에 기름만 섞어서 유황만 섞어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정말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에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삶의 존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뭘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화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갓 구운 이 철판과 그리고 솥에서 찐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이와 같이 살찌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번제로 말미암는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농사지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로 소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소제의 제사도 가루로 드리는 삶 전체의 존재에 대한 감사의 제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념할 만한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일도 주시고 졸업식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개업도 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창립할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기념이 될 만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념될 만한 일들이 연연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매주일이 기념될 만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꾸준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번제의 제사에 감사하면서 주일 헌금은 생명같이 구별하시죠. 구별해 드립니다. 주일 헌금, 소는 한 마리 드릴 수 없지만, 양은 한 마리 끌고 들어올 수 없지만, 정말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번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 헌금, 그래서 김병복 이 이름을 딱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에, 이 삶에 정말 기념될 만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매주일이 감사하잖아요. 매주일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 여러분들 이 영수기에 보게 되면 저희 이름 매주 나와. 그럼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매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매주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겼느냐 하면은 IMF와 같이 그 어려웠던 그때를 우리들이 이긴 체험이 있어요. 막 IMF 때문에 뭐 이제 환율이 말이죠. 800원대 하던 게 1600원이 되니까 이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들어와야 되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때 우리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제의 예물을 드립시다. 그랬더니 저마다 우리 뭐 장로님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우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그 IMF를 뛰어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귀한 제2교육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가장 유일한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귀한 요리로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7절 말씀 그대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그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에 그 이제 유황과 기름만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움큼 드리라고 하는 이 원칙, 그리고 남는 것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요리로 드린 제사도 그것과 똑같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에요. 제사장도 밤낮 가루만 잡수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리로 드린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로 가서?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다음 말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조그만 것 일부만 갖다 드리는 것이, 그리고는 남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고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시고, 매뉴얼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그 귀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린데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또 집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서도 안 돼. 이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거룩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부풀어. 아이고, 이 자꾸 부풀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좋은데 지가 뭐라고 자꾸 이게 부풀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를 또 깔고 본래의 모습에서부터 약간씩 훅가시가 들어간다 그러지. 이걸, 이게 인생에 자꾸 훅가시들을 집어넣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본래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인데 자꾸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이력서에다가도 가짜로, 그래가지고는 뭐 어디 뭐 나왔고 무슨 뭐 학위가 있고, 조사해보면 아니야. 그냥 거기 학교 그냥 한번 방문해보고 온 건데 마치 거기를 졸업한 것처럼 이게 자꾸 여기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이력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무엇이 돼서 돌아와요? 부끄러움으로 되돌아간다. 수치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본래 모습으로만 돌아가도 좋은데 그 다음엔 아예 그냥 찌그러들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살 바에는 나 생명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죽거나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뭘 넣지 말라고? 누룩을 넣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다 뭘 넣지 말라 그랬어요? 꿀을 넣지 말라. 자꾸 단맛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음식 자료 자체 안에도 단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요리, 그 식재재 안에 있는 그 단맛, 독특한 그 맛, 그것만 가지고도 참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우리들은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첨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뭘 뿌립니까? 그걸 뿌려 자꾸.
그런데 그걸 자꾸 넣은 것을 먹게 되면은 맛은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속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부글거리고 그리고는 매식매식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저 순전하니까 그런 증상도 나타나지, 밤낮 그렇게 뭐 친거 첨가제 친거 먹는 것이 계속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또 그렇게 안 되면은 그다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뭔가 단맛을 첨부하려고 하지 마라. 가감하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이상을 요구하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독특한 그러한 성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사랑하는 자녀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것으로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것으로 남들은 다 걸어가지 아니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늘 입시철이 되게 되면,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꼭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묻죠. 아이는 어디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으면 좋은데 늘 어때요? 달라. 그래서 어느 해인가 벌써 이제 수십 년 지났어요. 한 20여 년 지났는데 그때에 아직 이 사진이 이렇게 크게 부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사진관 정도밖에 없을 때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거 공부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너 밥 굶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은 거기 못 갔어. 엄마가 원하는 데 갔어. 물론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후에 걸어간 길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기로 갔으면 지금 그 대학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고가 됐거든요. 거기 초창기 졸업생이니까 지금쯤은 그 대학에 뭐가 됐을까? 뭐가 됐을 것 같아? 수의? 저 인신 좀 많이 써요. 뭐가 됐을 것 같아? 총장. 교수보다 총장이 더 낫지. 세계 오군 하는. 아마 개인전 열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 놓지 말라 이게. 여기다 꿀을 섞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꾸 단맛을 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얼마든지 부리신 하나님이 잘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워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도자이신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놓으시고 주님에게 붙들린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그렇게 했느냐? 저도 결국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 EBS 얼마 전에 방영한 거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지가 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인정해 줬더라. 그거 해봐라 말이지. 해봐라. 하면은 뭐 조금 부모가 볼 때 좀 부족해도 야, 그거 잘했구나. 그랬더니 진짜 잘 돼가지고. 예? 중요한 얘기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2절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자, 이제 처음 익은 것, 예를 들자면 뭐 사과, 배 또는 채소, 배추, 무, 뭐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가루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어디에 올리지 말라. 여러분 사과 맛있지만 한번 태워보시고, 여러분 배나 여러분 배추 한번 태워보시고, 고약하잖아. 그러니까 야, 그런 거는 그냥 어디다 놓으라고? 제단에 올리지 말고 그냥 가져다만 놓으면 돼. 그래 하나님이 그저 그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도 좀 채소도 좀 잡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몫이 되도록 하더라 말이지. 그렇게 하셨어요.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곡식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주의사항에 뭘 거기다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싱겁게 주님께서 가져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원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불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너희의 인생의 불이 되어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만 너희는 나에게 귀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 불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언약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라 해요. 소금. 그런데 소금이 지금은 뭐 흔한 것 같지만 과거에는 금 못지않게 비싼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 비싼 거를 이 이방 신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비싸니까 안 써. 그래서 이방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보게 되면 짜면 안 돼. 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게 자린고비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그 비싼 소금을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되는 지역은 다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것이 뭐 빈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짤즈부르크가 제일 예쁘고 좋더라고요. 짤즈부르크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짤즈, 솔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금. 용어 좀 아시네 그래도. 부르크라는 말은 소금성이라는 말이에요. 짤즈부르크. 소금성. 소금이 생산되는 이와 같은 지역이라.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어서 또 그 소금이 나오는 짤즈부르크 그 지역을 갖다 짤즈 콤모구시래나 뭐 그러네. 소금 창고라는 뜻이. 아예 그 동네가. 그래서 거기에 바트이슬이라든지 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거기 호수들이 있는데 물이 짜니까 거의 둥둥 떠요. 그 소금을 가지고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 성을 얼마나 예쁘게 쌓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문화 예술을 진흥시키는 데다가 투자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몰라 모차르트가 태어난 거예요.
그 모차르트가 거기에서 그 음악을 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 시원치도 않은데 그걸 보게 또 세계에서 올려와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짤즈부르크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을 잘하는 게 왜 잘할까 내가 생각했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음악은 약속이야. 박자, 그 다음에 딴딴딴딴 이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하게 되면 음악을 잘하는 거고 약속을 떠나서 저처럼 마음대로 부르면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약속. 하나님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소금의 언약 가운데 내 생명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내 삶 존재 자체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내게 주셨으니 화덕에 굳든 어디에 굳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언약이 되어 주셔서 결코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언약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은 이삭의 소재, 첫 이삭. 이 이삭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볶아 가지고 그래서 찌어야 돼. 그냥 볶지 않고 찢게 되면 깨가 잘 찌워져요, 안 찌워져요? 안 찌워져. 몰라, 난 주방은 안 가봤지만은 보니까는 우리 권사님들 할 때 보니까는 찌일 때 먼저 어떻게 볶더라고. 볶아. 그러면 이게 아주 잘 찌워져. 수고를 돕게. 성경에 살아가는 지혜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레위기 2장 3절 마지막 말씀. 요거 같은 말씀. 제사장 찍은 곡식과 기름은 모두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 화제니라.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끝나요. 그런데 끝나면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제사장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이 험한 굳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겠다고 소원한 사람, 아니 하나님에게 그렇게 붙들린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이 기도하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젯밤도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하며 지켜주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의 손재 자체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기념될 만한 일들, 기념될 만한 모든 물건들이 안전하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누군가가 거룩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눈을 들어 올려다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통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제사장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를 위해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고? 기도하고 계시지. 내게 말씀을 풀어서 또 먹여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 그렇게 주의 종들을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와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